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그냥 성경 한 구절만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속뜻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는이라는 이 말씀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헬라의 원문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쓰여지는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실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 아래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율법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될 때 완전한 절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져 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절망으로 가득 차고 낙심과 주저앉고 좌절했던 그 사람에게 이 그러나가 희망으로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배부른 사람에게 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내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눈보라 추운 겨울을 견뎌낸 사람에게 봄이 오는 것은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겨울을 살다 온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이 봄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자꾸만 우리들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 그러나를 삭제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때문에 얼굴이 좀 환해지고 예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때문에 학업이 잘 되고 예수 때문에 믿는 복음 때문에 팔자가 좀 펴지고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 그러나를 삭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의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만 자꾸 신앙 안에서 흐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반쪽짜리 신앙으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애독이 되고 또 암기가 되고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결혼식 때 읽어도 좋고요, 장례식 때 읽어도 좋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사업이 성공했을 때도, 돌잔치 가서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시편 23편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여기까지 끝나버리고 말면 이 시편 23편의 절반의 신앙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지고 편안해지고 팔자 좋게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품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나를 용납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싶을 만큼, 너 같은 놈은 벌을 받아도 싸다. 너는 이 꼴을 당해도 싸다. 너는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싸다. 내가 나를 향해서 얼마든지 자학하고 나를 자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제약이 떠오르고 우리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나도 얼마든지 막말을 할 수도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비수를 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수용해가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정말 우리는 다윗을 구약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거인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을 우리는 흠모하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아들에게요, 이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천지에 꽉 차 있습니다. 억만인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거기서 다윗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러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나의 인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완전히 진멸해 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가질 수 있는 이 그러나의 인생 속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기도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에스더, 기생 라합,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거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러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들을 그들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질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 돈을 갚지 않고 이 돈으로 나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요, 그래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 부부, 가족관계 속에서, 혈육관계 속에서 받은 이 배신, 이 상처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무기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받은 이 인생의 밤이, 이 고난의 밤이, 이 역경의 밤이, 인간 배신의 밤이, 이 물질의 밤이, 이 실패의 밤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깜한 인생의 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 끝내고 만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약에 그러나의 인생의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밤이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침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벽을 열어가실 것이다. 이 그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나의 인생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성품적으로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격을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연모양 욕골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그러나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고,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우리 안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핵심 복음의 내용, 또 신앙의 중심 사상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팔자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련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모네의 수련이라고 하는 그 작품, 한 180점의 모네가 수련을 작품을 그렸는데 그 작품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수련꽃을 우리 센터에 많이 키웠고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꽃이 꽃 중에서 가장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서리가 올 때까지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계속 꽃을 피워내는 꽃이 이 수련꽃입니다. 흙탕물 속에 수련꽃을 한 포기를 놓으면 그 물을 정화시켜버리고, 이 수련이 너무 많은 번식을 해서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끝이 없을 만큼 수련은 그렇게 번식을 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 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뿌리에다가 상처를 많이 주면 수련꽃을 많이 피워냅니다. 그래서 수련 뿌리를 꺾어버리고 수련 뿌리를 자르고 또는 칼로 그 수련 뿌리에다가 상처를 좀 주고 그러면 수련꽃이 많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수련이 뿌리에 상처를 받고 뿌리가 꺾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죽겠구나. 그럼 죽기 전에 빨리 종자를 많이 번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 이렇게 피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도 보시면은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려있는 소나무가 있고 솔방울이 거의 없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솔방울이 거의 없는 소나무는 종자를 번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센터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소나무에 솔방울이 거의가 없네요. 솔방울을 따신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솔방울을 땁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소나무의 전문가인데 소나무들이 너무나 생명력이 풍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방울이 없는 것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방울을 맺히지 않고 종자를 번식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솔방울이 많이 맺혀있는 소나무는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빨리 종자를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솔방울을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고난과 역경의 밤을 지내보고 눈물 어린 빵 한 조각을 먹어보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그 인격에서 향기가 나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 속에도 빛이 담겨져 있고요, 사람의 얼굴 속에서도 향기가 나고요, 그 눈빛 속에서도 빛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보름달처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고난과 역경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런 향기와 그런 빛이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인생 속에서도, 이 실패 속에서도, 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없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이 막히고 깜깜하고 절대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길이요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우물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에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왜 그 따위로 사냐? 왜 그 모양 그렇게 사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을 향해서 네가 예수 믿는 교회 권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성경은 많이 압니다. 근데 내가 네 온수냐 말이지. 밥도 안 해주고 말이지.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속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남편에게 밥 주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학위, 학력, 그게 나에게 없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절망하고 좌절해버릴 수밖에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없다. 나는 절대 쓸모가 없는 인생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박수 보내고 나를 인정하는 세상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나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의 인생을 살려내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는 두 손이 있다. 두 다리는 없지만은 두 손이 있다. 한 눈을 실명해버린 분이 있습니다. 한 눈이 실명돼가지고 인생을 얼마든지 자포자기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에게는 마지막 눈 하나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보면요, 그 신앙 같은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배 몇 척을 가지고 그 예군을 향해서 나는 얼마든지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이게 남아있다. 아직도 내 통장에는 이 돈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한 달 먹을 양식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내 가족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내 교회가 있고 내 조국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러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을 바꿔서 역전시키고 새 판을 짜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밤을 지나간 다음에 나에게 새벽을 밝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이 막혔고 깜깜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땅굴을 파든지 하늘을 넘어가든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내 인생은 이미 그러나의 인생으로 우리가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삶을 살아내고 이 그러나의 인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그리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도 모든 것이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인생,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